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2장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자, 모두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그 31절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일반적으로 위로받는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죠. 슬픔을 당한 사람이 또는 절망에 빠진 사람 또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고통과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마음의 격려를 받는다, 이런 거니까 아주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데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지요. 근데 바로가 그들을 보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 앞에 이제 쭉 나오는데요. 22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수르, 엘람, 또 메색, 두발, 또 에돔, 또 시돈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곳, 그곳이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간 거죠. 근데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하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쭉 그 민족들 또는 나라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 바로 그 나라, 그 민족의 왕들 또는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는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대하고 대국으로 처음 등장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 거의 전역을 다스리고 통치한. 근데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서도요, 아수르 그러면 아주 강한 나라, 그런데 진짜로 잔인한 아주 그런 민족, 그런 일의 대명사처럼 쓰였어요.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다시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나라죠. 그 다음에 오는 나라가 로마, 이렇게 돼요. 근데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도 성경은 어떤 강한 나라, 그리고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냥 아수르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아수르, 일반적으로 보통 부르는 말은 아시리아 이렇게 되는 나라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강했고 그런데 아주 잔인한 나라,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근데 어쨌든 그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엘람, 또 메색, 두발, 그리고 에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시돈. 근데
북쪽 모든 방배 그랬으니까 두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로가 지중해 해상에 있어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 무역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큰 돈을 번 이제 그런 민족,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고대 근동 지방 그쪽에서 뭐 강대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뭐 하여튼 대단한 나라들의 왕들과 그 용사들과 또는 고관들이 바로가 내려가 보니까 거기 지옥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유, 나만 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망가지고 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심리적 메커니즘, 그러니까 사람 심정이 이렇게 될 때 더 망가져요. 더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또는 안 좋은 쪽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그쪽으로 안 가는데 나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계속 못합니다. 그 행동을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니까. 그래서 뭐 초중고등학생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 그 정도부터 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는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도 친구들 말은 들어요. 그죠? 그 또래 집단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지죠.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대개 중고등학생 이런 때는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 내 아이가 진짜로 못돼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이 반 애들이 다 하니까 그냥 나도 뭐 그런 데서 안 하면 그 빠지는 거고 안 하면 왕따 당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래 집단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지 간에 안 좋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여러모로 인생에서 마이너스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또래 집단 잘하는 아이들 얘기했는데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어른들 또 나이가 많은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에 안양에 있는 어떤 신학대학원에서 벌써 한참 전이죠. 뭐 한 거의 뭐 십수년 전, 한 20여 년 전 될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대학원 수업을 했는데 지금도 그게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는데 그 대학원에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들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정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멀쩡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딱 그냥 한 번에 싹 해결되느냐 저절로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훈련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직성을 회복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기말이 돼서 기말 레포트를 봤는데 뭐 그때 듣는 학생들이 한 20여 명이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를 다 낸 거를 제가 읽어야 점수를 최종 그 학기 학점을 주잖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딱 나중에 자세하게 보니까 3개가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를 보고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개 중에서 가만히 천천히 보니까 누가 원본이다. 이거는 딱 나오는데 누가 그 다음 베꼈고 또 그 다음 베낀 3번째 베낀 사람이 원본 보고 베낀 건지 그 2번째로 보고 베낀 건지 둘째 셋째는 잘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원본은 분명히 이게 원본이고 나머지 2개는 베낀 거다. 근데 그 3사람 중에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 그리고 수업을 한 학기 하면 다 알거든요. 아우, 저분 참 진실하다. 아우, 저 학생 진짜 아주 훌륭하네. 근데 그런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세 사람 다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이실직고해라.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다 아유,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랬어요. 뭐냐면 그게 저는 그랬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 남의 거를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 또 학생의 신분으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는데 그게 그런 건 줄 몰랐대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들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위로를 받았다. 나 혼자가 아니지. 아유,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하다가 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법을 어겼지. 사회 법이 잘 지켜져야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데 내가 고위공직자로서 법을 어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그러죠? 너나 나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가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메커니즘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망가지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 교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그쪽으로 잘 안 빠져요. 왜? 다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빠지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뭐 그 정도야 뭐 다 그냥 뭐 그럴만 하지 뭐 그게 왜 어때서 그러냐 이런 쪽으로는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성경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그렇게 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뭐 그냥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걸 하면 지금도 미국에는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에 흑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백인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흑인은 교회 못 들어온다. 그게 있어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이 보통 사는 습관에, 그러니까 복음보다 습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대 관련해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좀 더 참 은혜로운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이런 거를 하면서 제가 찬양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서로 할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전에 적어도 성도들 중에 한 30분 전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성도들이 예배 전에 일찍 오는 거는 다 기도하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대가 들어오면서 막 잡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찬양대는 예배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예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딱 들어올 때부터 예배하는 거다. 그러면서 들어올 때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된다. 말할 거는 그 전에 다 말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쭉. 그리고 들어올 때도 앉는 순서 그대로 이렇게 앉아야 된다. 그러면 들어와서 조용하게. 그래. 근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 충신교회, 저 동부 이천동에 있는 그 박종순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죠. 지금은 다 은퇴하셨죠. 근데 그 충신교회는 이제 교회당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 큰 길, 충신교회 그 위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쪽에 서빙고동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면 큰 길 오른쪽에 있죠. 근데 교회가 이 큰 길 건너서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샀는지 어땠는지 성가대 연습실이 길 건너에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가운을 다 입고 큰 길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박종순 목사님이 하도 강조를 하고 그렇게 훈련이 돼서
이 선거 연습 끝나고 큰 길, 대로 건너올 때 딱 행진하면 그때부터 예배다. 그래가지고 대로 건너오면서도 진짜로 말 하나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큰 길을 쭉 건너서 그래서 본당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그죠? 그렇게 자꾸 훈련하면 문화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훈련해야 돼요. 인격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내 또래, 내 주변 또는 나랑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의 평균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각 부서마다 그 분위기가 있죠. 내려오는 분위기가. 또 우리 성락 성결교회라는 분위기가 있겠죠. 그죠? 또 뭐 이런저런 게 있겠지요. 근데 사람은 어디나 다 자기가 사는 집단,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교육기관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성락 성결교회 목회자 20명의 분위기가 있겠죠. 또 부목사님들의 분위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집단이나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당회원들의 분위기가 있겠고 권사회 권사님들 분위기가 있겠고 근데 그 집단의 평균적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묶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기 묶이면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보는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있는 그 집단, 자기가 그 사는 사회의 평균, 거기에 늘 묶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괜찮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평균 수준보다 자기가 더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 평균 수준보다 더 미칠 때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근데 적어도 평균 수준만 되면 그러면 흡족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는 그 집단,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의 타락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운동, 수도원운동, 경건주의운동, 또 성서보급운동, 또 미국의 부흥운동, 또 유럽의 각성운동, 기독교 역사상의 모든 종류의 갱신운동, 개혁운동, 부흥운동, 영적 각성운동, 그건 어떻게 일어났느냐? 평균적인 수준에 누구나 다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이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보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저 그렇게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길 걸어가면 늘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바라보시는 그 시선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늘 바라보고 그분 닮아 거룩해지고 또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넉넉한 일을 이루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그렇고 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는데 늘 신앙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분의 말씀 기억하며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 또는 내외간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넉넉하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 전체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공동기도문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꿈송과 성경 2천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간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5월 6일 희년 기념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우리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